안녕하세요. 오늘은 86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예, 많은 것을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그런 책이라고 그러죠. 이 책은 저도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만 이게 1953년도에 나온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쓴 이렇게 번역이라고 할까요? 번역했던 그런 책인데 좀 오래된 책인데 이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직후에 1889년도에 쓴 책도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책도 나오고요. 또 이후에 또 85년도 이후 철로역정 이런 책도 나오고 또 지금도 계속 이렇게 철로역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1628년 이제 11월 영국 베드포드에서 조금 떨어진 엘스토라고 하는 마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댐장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댐장이 일을 했던 존 버녀는 문법학교를 졸업한 것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죠. 그가 어릴 때부터 우울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때때로 공포를 느끼기도 했는데 버녀는 결혼하기 이전까지 사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들을 하는데 나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가 20세가 되던 해 마거렛 벤틀리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이들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게 됐는데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마거렛은 존 버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주게 되죠. 그는 불안정한 마음을 바꿀 종교적인 해결책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책을 읽었고 자신의 억세고 비열한 성격을 극복하여 평화를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던. 이때 이제 부인이 독실했기 때문에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을 이렇게 번연이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이제 그는 이제 구원을 찾기 위해서 순례길을 갖고 비로소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 교회를 멀리하는 청교도 집회에 참가해 청교도로부터 세례를 받고 베드퍼트셔 분리주의자 협회 회원이 되고 순례를 계속하게 되죠. 그는 신자로서 풍부한 경험을 삼아 평신도 목사가 되었고 그의 아내 머거렛은 1655년 젊은 나이로 죽고 4년 뒤 엘리자베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무렵 그는 유명한 평신도 목사가 되어 가정집회를 인도하면서 어디든 설교하건 환영을 받게 되는데 국교의 지도자들은 그가 유명해지는 것과 분리주의 교리를 달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국교를 믿지 않는 종교단체 집회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영국 정권이 바뀌면서 정시 교회 계급이 힘과 권력이 부여되었고 1660년 스튜디어스 왕조가 부활하여 청교도들의 집회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설교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13년 동안 있으면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철로역정은 그 일부 1678년에 출판되었고 제2부는 나중에 집필되어서 1684년에 철로역정 일부와 함께 재판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은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었고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철로역정 내용은 제1, 2부로 구성되어서 1부에서는 크리스찬의 믿음 그리고 소망의 순례에서는 크리스찬의 순례길을 가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는 믿음을 만나게 되고 소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순례길을 가는 여정에서부터 영광의 문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1부는 총 20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이 안에 역정에 이제 있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야 같은 이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던 나는 어느 동굴에 이르러 잠을 청하였는데 꿈속에 누더기를 친 남자가 자신의 집을 등지고 어떤 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들고 등에는 커다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은 그는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면서 슬픔에 잠기게 되죠. 참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아내의 아들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심해져서 이제 우울증에 심해져 가지고 성경을 읽고 따르는 그 고통 속에서 오는 것으로만 알게 되죠. 그러던 중에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나는 이 손에 있는 성서를 알고 내가 죽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자 전도자는 넓디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저기 저 좁은 문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일러줍니다. 들판을 지나면 문이 나올 텐데 문을 두드리면 해야 할 일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를 본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오러 울고 애원했지만은 그는 손으로 길을 틀어막고 달리면서 살며 영원한 살며 소리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넓은 들판으로 달려가게 됐죠. 그는 도중에 고집과 우유부단을 만나지만 고집은 친구들과 즐거움을 다 버리고 갈 수 없다고 하고 우유부단을 함께 따라가다가 낙담의 늪에 빠졌다가 돌아가 버리고 그는 홀로 가게 되죠. 낙담의 늪에 빠졌던 크리스찬은 도움의 손에 의해 헤쳐나오고 좁은 문으로 향하게 되죠. 그는 또 속세의 현인과 전도사를 맞닥뜨리게 되고 속세의 현인은 크리스찬에게 등에 짊어진 짐을 당장 벗어버리라고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 유혹을 하게 되죠. 전도자가 가르쳐준 거둔 길에서는 벗어나 속세 현인의 말에 솔깃한 그는 도덕이라는 마을에 사는 율법 준수를 찾아갔다가 율법 준수의 언덕이 얼마나 높은지 그 언덕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게 되죠. 전도자에게 책망을 들은 크리스천은 이제 곱게 길을 가게 되죠. 크리스천은 마침내 좁은 문 앞에 당도하게 되는데 좁은 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이렇게 많은 난관이 부딪혀야 했던 그는 좁은 문 안에 들어가고 선의가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선지자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최대한 곱고 바르게 만든 길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다시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되죠. 좁은 문까지 이른 것 여기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대략 내용이고요. 5장에서는 해설자를 만나게 되고 해설자의 안내로 여러 가지 상징들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데 경계로 삼으라고 해설자가 말합니다. 6장에서는 해방의 장소에 다다른 순례자의 모습을 그리고 구원이라는 담을 지나 십자가 앞에 막달았을 때 크리스찬의 등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스스로 저절로 벗겨져 무덤 입구에 떨어지게 되죠. 빛나는 옷을 입은 이 세 사람이 나타나서 크리스찬에게 죄사함과 누더기 옷을 벗기고 화려한 옷을 입혀주어 봉인을 쳐줍니다. 크리스찬은 다시 길을 나서게 되는데 고난의 산을 오르고 아름다운 집 가족들을 만나고 굴욕의 계곡을 지나서 믿음을 만나 서로 동행하는 이야기 등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길에서 만난 믿음과 동행하던 크리스찬은 믿음과 함께 허영의 마을에 이르는데 그곳에 허영 시장이 서는 곳이 허영보다 천박하고 파는 물건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모두 가치가 없다 해서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허영의 시장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을 회방 놓은 바알세불이 있는 순례자들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회방 놓기 위해 1년 내내 하루 빠짐없이 모든 종류의 쓸모없는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집, 땅, 상업, 지위, 명예, 승진, 직함, 나라, 왕국, 욕정, 쾌락 같은 제품, 창녀, 매춘굴, 부인, 남편, 자식,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은 금, 진주, 보석 같은 즐거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속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에도 온갖 종류의 사기, 협잡, 놀이, 시합, 도박, 어릿광대, 흉내쟁이, 악당, 장롱꾸러기들이 있고 죄질이 나쁜 도둑, 살인, 간통, 이중, 꺼리낌 없이 벌어지게
천성으로 가는 길은 이 떠들썩한 장이 서는 마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순례자들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신문당하고 얻어맞고 우리의 갇히고 믿음은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세상을 지금 이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풍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풀려나 순례길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소망을 만나게 되죠. 소망과 함께 동행한 그리스도는 온갖 시험을 물리치고 가는 길에 맑은 공기를 지니고 안락이라는 아름다운 들판을 지나 금전이라는 곳에서 은광이 있다며 유혹을 받기도 하고 절망의 거인에 잡혀 죽을 뻔하기도 하고 기쁨의 산에 이르러 쉼을 얻으며 천성문을 희미하게 보이는 곳에서 용기를 다시 얻어 길을 걸어가게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이런 이 유혹들이 다 오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을 만난 순례자들이 토너를 벌이기도 하고 아천꾼의 꾀임에 빠지기도 하고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나면 소망의 날에 나르며 시험을 이기고 드디어 천성에 이르게 되죠. 순례자가 만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순례자의 길에서 나서기 전에 그의 아내 자녀들이 있었고 전도자, 고집, 우유부단, 고통, 속세, 현인, 법준수, 선의 해설자, 열정, 인내, 단순, 게으름, 철면피, 격식과 이선, 두려움, 문지기, 신중, 자선, 경건, 아바돈, 사나이들, 믿음, 수다쟁이, 질투, 재판관, 우상숭배, 의기양양, 장님, 쓸모없는 사람, 적개심, 호색가, 무절제, 흥분, 거만, 증오, 거짓말, 잔인함, 협오, 불만, 교원, 사심, 변절, 기회주의자, 가장, 돈, 애호가, 세속과 수전노, 대마, 소망, 헛된 자신감, 수줍은, 절망감, 거인, 목자들, 지식, 경험주의, 성실, 무지, 연약한 믿음, 겁쟁이, 불신, 유죄, 큰 은혜, 채찍근자, 아청꾼, 무신론자 등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삶 그 길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인간 유형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결국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멸망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진리의 길을 찾아 순례의 여정에 나섰던 순례자가 천성문을 입성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그 제2부는 크리스타 아나의 그 자식들과 친구들이 함께 떠나는 그 순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타 아나가 네 아들들과 함께 뒤늦게 깨달음을 얻어서 남편 크리스천이 갔던 순례길을 밟으면서 순례길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무사히 천성문에 당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 크리스천이 먼저 간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상징과 교훈을 얻습니다. 크리스타 아나가 순례 여정에 만난 사람들은 겁쟁이 부인, 자비심, 현명한 경박심 부인, 부정마님, 애욕부인, 음탕부인, 외설부인, 무지부인, 문지기, 남자, 구조자, 해설자, 담대, 잔인, 신중, 쾌활, 노련, 거인, 정직, 가이오, 심약, 주저, 나손 목자들, 경험, 진리의 용사, 불굴 등입니다. 이 모든 순례 과정은 나의 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유적 풍유적으로 순례의 삶을 그린 이 책은 참으로 이제 유익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은 이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제 한 두서너 번 이렇게 봤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다시 소개하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평한 이 책을 이 서평한 것만 들어도 이 책의 내용이 뭐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아마 그리스찬이라고 하면 필독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이렇게 보시지 않은 분들은 한번 이렇게 애독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녕히 계십시오.